동안 우리 나라적으로는 또 6.3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회와 훈련들, 또 신방이 있었고, 우리 개인적인 가정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웅장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 저는 예전에 한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한적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제가 있는 데에는 햇볕이 굉장히 내리쬐는데 한 500m쯤 앞에 엄청난 큰 비구름이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비구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과연 저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차가 통과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비구름을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라이트를 켜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깜깜하고 그렇게 큰 빗줄기가 차를 내리치는데 두려움, 공포. 그런데 너무나도 그 소리가 커버리니까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제 귀가 너무나도 조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내리쬐는 그 비구름이 너무나도 커버리고 웅장해 버리니까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멈춰버린 것처럼, 그리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멈추고 몇 분을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비구름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뜨거운 광명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온 산이 불에 타는 것처럼 새빨갛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산을 온통 휩싸였던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고 두려웠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산에 맹렬한 불이 산에 불 붙는 것처럼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쁜 모닥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산 전체가 시뻘겋게 지금 불타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처럼 그 산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가 귓전에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천둥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이 그냥 맹렬하게 불타는 용암이 흘러가는 것처럼 빨갛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죽였지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저곳은 감히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다. 저 불길이 닿는다면은 죄 많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불길 때문에 다 태워져 가지고 죄가 되어버릴 것이다. 압도적인 두려움, 숨도 쉴 수 없는 거,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세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6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시간 6일이 지나가고 나서 7일째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 안으로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너 그 바깥에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맹렬하고 불이 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안으로 네가 들어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7일째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떠해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맹렬한 불타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그 밖에 두셨다가 7일째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보기에는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고 순간적으로 다 타버릴 것 같은 그 맹렬한 불길 안으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밤낮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 맹렬하게 불타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40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산 중턱까지 여호수아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산 중턱에서 그 모세를 바라봤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야, 모세 그 거룩한 산에 들어가서 죽지는 않았을까? 그 거룩한 불에 불타가지고 연기처럼 다 태워져 버리지는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산 밑에 있는 사람이나 산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는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곳에는 텔레비도 없을 것이고 인터넷도 안 됐을 것이고 도대체 40일 동안 이 모세는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시내산으로 불렀으니까 40일 동안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다 받아 적어라. 만약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혼내줄 거야. 벌 내릴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줬던 이런 법조문들을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 40일 동안. 그리고 내가 40일 후에 테스트를 할 텐데 틀리면 너는 나한테 혼나는 거야.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40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다 머물게 하고 여호수아도 산 중간에 머물게 하고 왜 모세만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독대를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일 동안 모세를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이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 주셨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뻘건 불 속에서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오른 그곳에서 모세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율법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주 세밀하고 아름다운 어떤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정밀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년 초가 되어지면은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일독을 하다가 무너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 25장부터서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읽는 속도가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각목은 어때야 되고, 울타리는 몇 규빗이 돼야 되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금고리는 어떻고 은고리는 어떻고, 읽다 보면 너무너무 지루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성경 너무 지루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해주시면은 성경도 쑥 읽고 지나갈 텐데 왜 골치 아프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랬었을까 하면서 성경을 많이 덮는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서 그리고 레위기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서 31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읽기 어려웠던 부분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왜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왜 해주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월 달이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얼마나 사겠습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 오면은 제가 그걸 다 물어봐요. 그러면 아주 눈빛을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서 정답게 얘기를 합니다. 집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가구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집을 준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집을 준비하셨습니까? 싱크대의 높이는 몇 센치로 할 것인지, 도배를 할 때 벽은 어떤 색지를 써야만이 눈이 안 아플지, 형광등은 어느 각도로 어떤 색깔로 할지, 텔레비전과 또 냉장고는 긴 걸로 할지 넓은 걸로 할지, 어느 회사 상표로 할 것인지, 카탈로그를 보면서 꼼꼼히 비교도 하면서 때로는 발품도 팔면서 그 집을 보기도 하고 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을 사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니까. 아기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기를 준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기가 덮을 이불은 면이 진짜 100%인지, 실밥은 잘 되어져 있는지, 모서리가 이렇게 좀 날카로워가지고 혹시라도 아기를 찌르지 않을지, 그리고 벽의 높이는 어떤지, 천장에 나비를 이렇게 달 것인지, 벌을 이렇게 달아놓을 것인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씁니까? 왜입니까? 아기가 편안하게 쉬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유난을 떨고 꼼꼼하게 체킹을 하는 것입니까? 귀찮아서입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그 사람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데리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신 거죠. 성막 설계도가 나오는 그 순간 수많은 수치, 청색, 자색, 홍색,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나하나 수치를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설레이는 마음, 그 가슴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테리어이고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바로 이 성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복잡한 성막의 설계도를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꼼꼼하게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25장 8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저 무섭고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홀로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이제 내가 저 산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 살 거야.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 거친 비바람을 맞을 때에 나도 기꺼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그 비바람을 맞고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살 텐트를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시내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광야, 이 사막 한가운데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엄한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있는 러브레터, 연애 편지가 바로 이 성막에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친다 해도, 이 지구 수억 개를 붙인다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의 그림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가로가 한 2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가 한 45m 정도 됩니다. 이 좁고 먼지 달리는 이 천막 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밤낮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호흡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재미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개월 동안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성막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불러놓으시고 이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설계도를 주셨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동식 텐트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자고 있는 그 천막 텐트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천막을 쳐야 되어지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장막을 접어서 움직여야 되고 그 장막을 치듯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나의 장막을 치고 나의 장막을 걷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뜻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텐트를 걷고 걷느냐? 그러면 나도 내 집을 걷겠다. 너희가 이동하겠느냐? 그러면 나도 같이 너희들과 함께 이동하겠다. 나 역시 저 높은 시내산의 영광을 버리고 너희와 함께 흙먼지를 함께 날리고 너희들의 광야의 고통을 내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시내산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가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준비 단단히 하고 나를 만나려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백성들의 숨막히는 그 광야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한 발걸음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목마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 저녁에 그 추운 바람 가운데 광야의 그 바람을 맞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그 바람을 함께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광야와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눈을 뜰 때에 치열한 삶의 전쟁터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는 항상 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텐트를 걷어서 우리 곁에서 같이 움직이고 계시고 같이 살아주고 계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텐트,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가장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가지런히 진열을 가두어서 항상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앙에 항상 이 성막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잠자고 있었던 그 텐트, 그 장막을 탁 열고 한 중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구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중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진영한 가운데에서 웅장하게 피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연기 기둥, 그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 동성교회가 있는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올려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핸드폰과 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왔던 수많은 문자들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시선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말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에 진영 한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그 사막,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가슴속 중심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근 6.3 지방선거 그 선거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성교회가 얼마나 특심인지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손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6.3 지방선거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선거가 되어지고,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정자들이 선택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우리 동성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마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찬양대를 지휘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그 중학교에 회장 선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장 후보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선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성인지 이게 보통 그냥 투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회장들이 나와가지고 연설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 선거를 해가지고 부회장이 됐어요. 부회장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이 선거 하려면요 이 룰들을 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멈춰지기도 하고 연기도 되어지고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번 후배들이 또 그 선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6.3 지방선거가 마쳐지고 나서 안타까운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계속 지적이 되어졌던 일들이 시정이 안 되었던 거죠. 선관위 있었던 그 소쿠리 사건이라든지 또 가족 채용 비리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인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참정권이 또 집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겼죠.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50여 군데가 선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참정권이 지켜졌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그 참정권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지요. 왜요? 그 소중한 한 표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성관이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녀 채용 비리라든지 또 어떤 부실 관리라든지 편법에 의해서 아버지 그 일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정 이익의 집단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공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님 진실과 화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관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성경적인 그런 정직함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관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에 너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옳은 길, 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시내산 높은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초라한 텐트를 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알고 계시죠?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텐트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시내산 산꼭대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깨지기 쉬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육신의 텐트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그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호흡해 주시고 이 거친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거해 주시고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성막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공부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전이 되었고 성막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 성막의 설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이 광야에서 함께 먹고 입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비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고 이 심령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막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셨구나.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 임하는 곳이고, 내가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하는 곳이고,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이 성막을 받았던 모세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임재 속에서, 그 시내산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막막해 보이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염려를 떨치고 예배의 기도의 시작, 주님의 구름 한가운데 걸어 들어가 주님과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장 정중앙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세상의 염려나 스마트폰을 먼저 주기보다 내 인생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광장과 일터에서 편법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행동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움직이는 성막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 성막의 설교도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세심하고 꼼꼼했던 러브레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막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공부하는 곳,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소가 되었습니다. 성막이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성막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광장과 일터에서 편법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를 요구하는 살아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의 두려운 불꽃 가운데 계시지 않고 흙먼지 가득한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의 텐트 속으로 이사 오신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속죄수처럼 덮어주시고 괜찮다 품어주시는 은혜여 기대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성막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에 고단한 직장과 학교와 눈물 흘리는 가정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흙먼지를 같이 마셔주마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텐트를 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